살면서 한 번씩 이사들을 다니죠. 이사 가는 게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사가 단지 살던 곳에서 짐을 꾸려서 옮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쌌던 짐을 또 다시 풀어서 정리정돈해야 하고 또 풀어놓으면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포장이사 서비스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사를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도어 투 도어로 처리를 해주지만 과거에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래된 인류의 이 삶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 이사가 아닌가 싶어요. 또 같은 나라에서 이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 딴 나라로 이주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그만큼 더 힘들고 또 이사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더 힘이 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땅을 사라 하는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이사 가는 이야기도 더러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사하는 이야기, 이주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고대 사회지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니까 4,200년이죠. 이민이 좀 더 어울릴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띄는 동사, 눈에 띄는 말을 보니까 집을 떠나 어디로 간다, 떠나 간다라는 표현이 눈에 자주 띕니다. 1절에도 보니까 집을 떠나 가라 하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갔다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나이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나이 들었을 때 늙은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5절에도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6절도 그 땅을 지나갔다 하는 말이 나오고 8절에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보니까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아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갔다, 따라갔다 이런 말이 떠나갔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두고 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닌다 하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 노마드라는 그런 말이죠. 유목민이라는 말입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 떠돌이 삶을 산다 하는 천막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 양과 짐승들을 물을 먹이고 또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원래 유목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말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아브라함은 사실 오늘 이 말씀 그 이전에 그의 삶을 보면 우르에서 살았고 하란에서 살았고 그때만 해도 그는 정착민이었던 것이 훨씬 더 그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곳에서 그가 정착해서 살다가 모아놓은 재산을 오늘 다 정리하고 종까지 합하면 약 3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데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지금 떠나가는 그 이주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결단이고 또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4200년 전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고 그만큼의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결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런 말로 우리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또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또 그 말씀을 품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따라 보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감행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대충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다라는 것은 다 알죠. 들어서 알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다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새롭게 붙들고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그 어떤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결단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마음에 불을 받는다든가 뭔가 어떤 강렬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경험을 하기까지는 사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 순종에 이르기까지 잘 들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75세라고 하는데 이 노년의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이주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가 그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하란이 어디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을 이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길을 잡는다면 딱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 데라, 아버지와 더불어서 살았던 그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르 땅인데, 우르는 이 수메르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근데 점차 이 수메르가 몰락하게 되면서 셈족들이 모여 살았던 그 우르 지역에 셈족들이 좀 차별받고 좀 위험을 느끼고 하면서 점차 몰락하면서 우르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하란 쪽으로 이주했다 하는 것이 최근 이 고고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또 일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이주했고 그곳에 정착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5절에도 힌트가 나옵니다만은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제법 재산을 크게 모은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닦고 재산도 모으고 많은 종들도 부리는 정도 거부가 되었는데, 이 하란 땅을 본다면 중간으로 잠시 들리는 기착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보장된 삶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하란 땅이기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그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 좀 무모해 보인다고 하는 선택처럼 여겨지는 불모의 땅,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을 소개할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일한 문명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입니다. 더구나 가나안은 낯선 이민족이 살고 있죠. 함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란만 해도 이제 많은 셈족들, 동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에는 이미 정착민이 된 함족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또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갈 결정을 내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안정된 삶을, 평안한 삶을 원했다면 가지 않았겠죠. 단순히 행복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하란 땅에서 머물러 살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모든 것들 버려두고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람인 것,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따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첫 땅, 이곳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세겜 땅 모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리 나무 하면 오크, 참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레라는 말은 점괘를 말해준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의 점괘를 받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는데 이제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땅과 자손을 겸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서기보다는 큰 민족을 이루는 공적인 그런 인물로, 그런 삶을 가지고 서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흥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믿음이 더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고 이제 좀 더 비전이 분명해진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좀 불확실해졌었지만 이제는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지는 그 말씀들 쭉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 양식을 7번이나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경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기쁨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헌신, 새로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부적이 이 귀골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묻어버리고 지금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때,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얘기한다, 아니면 뭐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척박한 현실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주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순종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이 두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시험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전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꾸 남방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소위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떠난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그렇게 한몫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좋아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보는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기근이라고 했는데 아주 이 시리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혹독한 기근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짐작컨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만 믿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를테면 말씀 따라서 순종했는데 지금 죽게 생겼다 하는 이 현실, 이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럴까 하는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신앙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자꾸 돌이킬 때가 있죠.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 때 자꾸 안 믿고 싶어지는 그런 불신앙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고 75이라고 하는 이 노년의 때에 모든 삶의 안정을 다 내려놓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까? 모든 삶을 포기한 셈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보통 헌신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섬겼을 때 어려운 형편이 주어지고 환경이 나빠질 때 더 큰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유혹을 늘 받죠. 더군다나 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신앙적인 결단이 불신앙으로 돌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헌신과 결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실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갔던 거예요. 회의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없이 자기가 살아야 할 살 길을 찾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 다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요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고대 사회 이 농업으로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쌍벽을 이루는 그 2대 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란 땅을 생각하면서 애굽 나일로 이주를 한 것이란 말이죠. 애굽에 우거하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우거한다라는 말은 잠시 여행이나 다녀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서 정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혼자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면 말하기가 싫죠? 물어보기도 싫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그 속마음에 이 약속의 땅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보낸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을까? 이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잘못된 신학이 그 뿌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약속의 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근 가운데 내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만든 그의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기준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왜 안 됩니까? 기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픈 중에서도 예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더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들이쳤습니다. 풍랑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실망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이 풍랑을 안 만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도 목적지로 항해하고 건너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놓칠 때, 목적을 심리적인 이유로 바꿀 때 오히려 삶에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나 나일의 애굽과는 아주 다른 환경입니다. 가나안은 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그냥 사막 옆에 붙어있는 지형으로 문명권 밖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고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들도 종종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삶이 더 망가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다면 불편한 지역, 이런 곳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견뎌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지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더 분명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를 가나안 땅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표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어려운 삶이 지속될 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 삶을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을 더 이루실 분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 기근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것이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대신 의심과 두려움을 이유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애굽에 가서 정착할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보여줬던, 그가 애굽을 선택한 결과로서 애굽에서 보여주는 이 사라와의 관계, 또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12장 남은 부분의 이야기,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 무정한가, 싸가지 없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그는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말하면서 누이라고 속이자고 작전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사라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죠. 사실 당신은 남자가 하자면 다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라의 목소리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사라의 마음속은 어땠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믿고 하란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저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 애굽까지 한심했겠죠. 낯선 애굽 땅에서 이제는 남편과 함께 있지만 남편 없이 지내는 그런 사라의 형편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군가 데려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게 얼마나 남자답지도 못하고 참 잔인한 인물입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는 아내인 사라에게만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네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사라를 없애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불신을 뛰어넘은, 불순종을 뛰어넘는 아주 가혹한 그런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 사라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의심이 갖는 이 파괴적인 힘이 이렇습니다. 의심은 자기가 마땅히 알아봐야 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그 하나님을 몰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환경에 의해서 실망했다는 이유로 묻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살 길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고 있었던 기준, 그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조급하게 판단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일방적인 약속의 땅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이게 잘못된 것임을 그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문제 없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옳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릴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그 순간 모든 게 꼬입니다. 모든 게 틀어집니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합리적으로 작동될 때 그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약속, 말씀마저도 의심한다는 거,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지, 의심하고 우리의 현실에 꿰어 맞추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경험할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특별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개가 밥그릇을 차 엎어버리듯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빗나가고 어긋나 버렸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조정하고 결단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들어야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도 지금 아브라함의 기준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인데 그것도 굉장한 촉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에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들었던, 그래서 생각하게 된 내용은 놀랍게도 이후에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줬던 사라에 대한 예측도 정말 놀랍게 들어맞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애굽의 남자들이 모두 사라의 아리따운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가 왕궁에 데려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근거 삼아서 결정했던, 대책을 세웠던 것이 딱딱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에 근거한 감각도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죄의식을 가지기보다 이것도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딱딱 들어맞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렵고 고난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은 절대 옳으시고 절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과 두려움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살 길을 선택한 그 길의 실패로 본다면 그게 뭐가 가장 무섭냐, 어떤 게 가장 한심한가 하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너가 복이 되겠다, 열방의 복이 되겠다, 네가 바로 복이다라고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선물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되기보다 저주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내를 속이고 버렸던 잔인한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말씀이 나오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복 대신 재앙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부르심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삶으로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또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엄습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유이고, 그것은 때때로 하란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착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구가하는 그런 삶마저도 내려놓고 척박한 곳으로 갈 수 있는 헌신을 결행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그렇게 강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한두 마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좀 아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